가끔 이렇게 지인들 만나다 보면 특별히 좀 친한 분들일수록 어릴 적 사진을 종종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얼굴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타의 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분들 이외에는 그래도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조금 이렇게 가물가물 누군지 좀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랩밋 한 사람 하신 분들은 자기 과거 사진을 잘 안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릴 적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누군지 좀 가물가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실물을 들고 사진을 보면 이 사람이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진을 보면요, 그 지인이 어릴 적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네, 그렇죠. 네. 저도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아주 귀엽고 아주 조금만 공부를 하고 이렇게 배경만 좋았으면 천재적인 매력이 있다라고들 하는데 저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이라는 이 옛날 사진을 보면, 구약이라는 옛 사진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 사진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 사진에 등장하고 찍혀 있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실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옛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이런 부분이구나, 예수님 이런 매력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즐기면서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정확한 실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절기를 지켰다면, 우리는 이 절기에 등장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유대인들의 7대 절기 가운데 6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죠. 반면 무교절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삶을 지속적으로 본받아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분을 알아가는 삶, 그분 안에서 성장해 가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게 될 이 초실절과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오순절, 이 절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것, 즉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거듭난 것뿐만 아니라 무교절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는 삶, 그렇게 자라가는 것, 내 안에 불순물을 빼내고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끝까지 내가 추구해 가는 것도 성경은 구원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구원들을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2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대로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태어난 구원이라기보다는 이미 거듭난 자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들이 게 있어서 주어지는 자라감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남의 구원이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자라가는 구원은 진행되어지는 구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구원이 있다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모두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제가 짤막하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이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초실절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가?
초실절 당시에 이뤄졌던 몇 가지 퍼포먼스를 좀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9절부터 14절을 근거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첫 번째 보리를 수확할 때 그 첫 번째 수확한 보리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와야 된다. 초막절은 6월절 그리고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난 다음 무교절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주일인 거죠. 그 날에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비로소 곡식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보리 타작과 수확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첫 번째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야 수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하는 미시나에 의하면 유대 땅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장 먼저 보리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지형의 특성상 이 게네사렛 평양에서 가장 먼저 이 보리 수확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정리하면 여러분, 게네사렛 평야에서 첫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연쇄적으로 전 이스라엘 지역의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 순차적으로 수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곡식도 그제서야 판매가 됩니다. 초실절의 첫 수확은 온 이스라엘의 수확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교절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지금 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초실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교절 안식 후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보리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게네사렛 평야로 향했을 때 하나님도 무언가를 추수하러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당시 초실절 상황을 방금 제가 짤막하게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6월절이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냅니다. 무교절 다 끝난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이튿날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첫 번째 보리단을 자루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야만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거 하지 않으면 수확이 안 되는 거죠. 임의로 자를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게네사렛으로 향했을 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찬양을 하면서 첫 수확을 하는 그 현장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수확은 또 다른 수확을 알리는 시작과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설레였을 거예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가 다 게네사렛으로 향할 때 전혀 다른 곳으로 향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첫 곡식단을 베는 곳으로 향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수확, 즉 부활의 첫 수확이 벌어지는 현장의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실절은 첫 번째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곡식단을 베면 연쇄적으로 수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라는 첫 열매를 수확하러 안식일 첫날 무덤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를 사랑했던 여인들은 사람들이 추수하는 현장이 아닌 하나님이 추수하는 현장으로 간 셈입니다. 늘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갔겠습니까? 모두가 다 초실절 행사를 치르러 게네사렛 평야로 향하고 있을 때 왜 이 여인들만 무덤으로 와 있냐, 그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수확하는 현장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앞날을 다 알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수확의 현장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소개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소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첫 수확을 시작으로 또 다른 부활의 생명의 수확이 진행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그분 안에 속한 자들이 수확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단이 수확이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곡식들이 수확되듯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그분 안에 있는 자들도 생명으로 수확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요, 바로 당신께 속한 곡식단을 거두러 오시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수확한 이후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을 계속해서 수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은 그 부활의 생명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알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지, 다시 새롭게 누군가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확되는 날, 우리는 결국 이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 유월절 사건을 경험한 자들, 무교절의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바로 초실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초실절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절기라면, 우리 다음에 살펴보게 될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은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부활의 생명을 나누고 또 전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이 오순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오순절은 초실절에 보리를 첫 번째 수확한 그 날부터 7번의 안식이 지난 49일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77절은 유월절과 초막절과 더불어서 유대 3대 절기로 지킬 만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오순절에 좀 독특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다른 절기와 달리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다른 절기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오순절 때는 누룩을 넣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누룩이 없는 이 무교병은 늘 일상에서 먹는 빵이 아니라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겁니다. 왜 특별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절기에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한 음식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 누룩에 들어가 있는 유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했던 그 시절이 끝나고 일상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때문에 6월절에 오순절에 유교병을 먹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일상의 은혜가 이런 특별한 사건들 속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감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절기 때는 곡식을 벨 때 떨어진 것들은 주우면 안 됩니다. 떨어진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레위기 23장 21절인데 읽어볼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 참된 감사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로. 여러분, 곡식이 떨어진 것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하루 먹어야 될 일용할 양식과 같은,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나눠지기를 원했던 양식은 무엇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늘 하듯이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일용할 양식은 만나로 표현되어지기도 하는데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여주신 이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5천 명은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배가 불렀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는 너희들에게 정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은 생명의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다음에 지키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진짜 양식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역사가 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대요. 무슨 증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누구일까? 성경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여함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이즈의 집을 사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난하니 부여하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양식이 없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로 보시는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었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이해되시나요? 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놓고 남겨두었는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건요, 불행한 일인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야 될까, 얼마를 벌어야 될까만 가지고 하루 종일 골머리를 앓고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남겨뒀다는 사실을, 떨어뜨려 놓았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살아가게 되면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면 다음과 같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방금 읽었던 이런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위로하는 삶을 사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썩지 않을 양식이자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궁핍한 자들 향한 참된 배려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겁니다. 성령 역사를 경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갑작스럽게 이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무엇인가요? 가장 후회가 되는 게 놀러 가지 못해서, 또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뭘까요? 왜 그에게 진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의 곁에 나를 떨어뜨려 주셨는데 나는 왜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지 못했는가? 그런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40, 50, 60이 되었다는 것은요, 내 주위에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없잖아요. 왜일까요? 다 떠났어요. 다.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연로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시간이 지나서 연로할 수밖에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우리 권사님들 가장 뜨거우셔야 됩니다. 가장 뜨거우셔야 돼요. 신앙이 가장 활활 타올라야 돼요. 가장 활활.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뵐 때마다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뭐냐면 기도를 참 많이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한 감상. 이분들 한 번씩 찾아뵙다 보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그 신앙의 아름다운 형식들이 남아있어요. 한 번씩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을 찾아뵈면 헌금을 일주일치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 딱 한 가정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꼼꼼하게. 기도 제목도 써서. 그리고 갈 때마다 혹시 교회를 못 오시면, 목사님 이번 주 헌금은 저희들이 꼭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나보다 먼저 앞서 떠난 자들을 향한 아쉬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라면 두 번, 세 번 아쉬워하는 삶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속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책임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서두에 성전에서 바쳐진 첫 보리가 게네사렛 평야에서 수확한 것이라고 했죠. 그럼 게네사렛 평야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접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죠. 예수님 이곳에서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셨고요,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평야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게네사렛으로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로 늘 붐볐을 것이고, 그 놀라운 장관들을 매 해년마다 절기 때마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게 화가 있을 거라고 책망을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가 행한 모든 권능을 도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도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해마다 초실절이 되면 이루어지는 첫 수확의 장면을 가장 많이 목도하고, 또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많이 들었던 지역에 책망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비단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고라신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던지는 무거운 메시지는 아닐까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느냐?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느냐? 무교절의 삶을 지켜가고 있느냐? 초실절의 부활의 생명을 너희들이 듣고 믿은 자들이냐? 그런데 왜 너희들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는 삶으로는 바뀌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 여러분들이 던진 메시지는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부활의 의미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조차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조차도 전혀 반가운 소식이 아닌 듯 살아가는 성도들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6월절과 무교절 그 안식일 다음 날 많은 이들이 초실절을 지키기 위해서 향했을 때, 앞서 보았듯이 모든 사람이 게네사렛 평야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첫 수확을 보기 위해서 무덤으로 향하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활의 첫 수확 현장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는 첫 순간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여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과 첫 미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첫 수확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오순절 성령님이 계신 그 현장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들 어딜 가든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증언했던 부활의 증인은 누구일까요? 예수의 12 제자들일까요?
베드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첫 번째 수확을 가장 먼저 보고 그 부활의 첫 열매를 가장 먼저 전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 이 땅을 떠났어도 그분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현장으로 왔던 여인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러분, 당시 여자들의 증언은요 그다지 신뢰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에게 먼저 전했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도 썩지 않을 부활의 몸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이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인들의 증언을 사람들이 당시에 신뢰하지 않았던 것처럼 세상 어쩌면 계속해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허무맹랑하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들이 그 현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이들이 멈췄습니까? 세상에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로 부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참으로 가난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누구를요? 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땅에 들어오셔서 수확했던 그 첫 수확의 현장으로 여인들을 이끄셨고요.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그곳에 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부활의 첫 열매를 수확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떨어뜨려 놓으십니다. 남겨두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볼 수 있도록, 세상에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초실절과 오순절에 담겨져 있는 이 은혜를 좀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이 마지막 나를 부르실 때 매 절기 때마다 게네사렛 평야로 향하고 있던 자들을 보았던 너희들, 그 누구보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다고 하는 너희들, 그래서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너희들,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과연 그 초실전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 질문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재배열하는 시간 되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여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인들이 하는 소리들이야 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양치기 소년처럼 믿지 않는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경험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첫 수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 보고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그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폄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누구보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매 절기 때마다 첫 수확을 거두러가는 그 초실절에 하는 그 장관을 보았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기를 원했는지 알지 못해 책망을 받았던 가버나움과 벳사다와 고라신과 같은 성도들로 하나님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들이 머무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이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떨어뜨려 주신 이유, 주님이 오시기 그때까지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이유가 이 부활의 생명을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한 궁핍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참된 생명이 되어주고 참된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말해주는 남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프신 불편한 것이 없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십자가의 볼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손 얹고 기도한 이곳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으로 나를 만져달라고 우리 잠잠하면 기도합시다. 주님의 볼을 덮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픈 부위 또 회복이 필요한 부분 겸손하게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선포하노니 이들이 손을 얹고 기도한 모든 부분이 회복될지어다.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모든 죽음과 저주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회복케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생명의 흔적이 이들의 손을 얹고 기도한 이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첫 열매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낮고 낮음까지 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남겨진 시간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권능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